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요한복음 강론 24번째죠. 24번째입니다. 자, 지난주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24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부분은 개론적으로 보면 8장이 빛 되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8장 9장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인데 빛 되심을 증거하시는데 31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죄의 종을 아들만이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1절에서 47절까지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1절 47절까지의 이 내용을 히브리적 키아점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A가 31절 32절인데요.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다. 자유를 얻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A-가 45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짝을 맞추고 있죠. B가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결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B-가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마귀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자, C는요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아들에 의하여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거죠. 아들이 진리인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C에서 말씀을 하시고 C-가 41절 후반부에서 42절까지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비라면 너희 안에 참 진리가 있고 네가 정말 자유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아비라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 D가 중심이 37절 그리고 41절 상반절까지죠. 이 내용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 자유를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노예 근성 이런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합니다. 우리가 진리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이치에 맞는 옳은 옳다 뭐 그때그때 옳은 것도 바뀌긴 하지만은 그 바뀌는 그 진리라는 걸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너무도 지나치게 또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리는 자꾸 바뀌죠.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바뀌죠. 시대마다 바뀌죠. 뭐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잘 돌봐야 되지만 짐승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짐승을 사랑해야 사람이죠. 그런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고 굉장히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바뀌는데 그런 진리는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 그들이 믿는 진리라는 것은 대부분 뭡니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고 죄악시하고 심판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알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참 자유. 죄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진리는 뭡니까? 사랑의 진리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대개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심판하고 몰아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종의 삶에서, 죄의 종의 삶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참된 자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이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은, 참 안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해서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뭡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그 가슴에 딱 안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죠.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죠.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구약 절기의 정점인 희년, 안식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안식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느 시대이든지 완성된 계시로 그 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은혜로 동일하게 은혜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뜨거운 논쟁을 31절에 보니까 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의 인격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참된 제자도의 길과 자유의 비밀을 먼저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속박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데 구약의 희년에 선포되었던 모든 종이 해방되고 토지가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총체적인 회복의 자유, 데로르라는 자유, 헬라어에서 그런 이 총체적인 회복의 자유와 같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선언과 함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처럼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누려야 할 존귀한 자리로 회복되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 선포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3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 세속적인 언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그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도리어 화만 내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적인 우월성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착각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진정한 영적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이 폭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는 축복의 대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마음, 죄의 어떤 말습관,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걸 즐기고 있고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이 역사적인 육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의 종로로 타는 한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돈의 종이 되는 사람, 사상의 종이 되는 사람, 또 세상의 정치적인 종이 되는 사람, 자기 고집의 종이 되는 사람, 자기 욕심의 종이 되는 사람, 물질의 종이 되는 사람, 사람들은 그 종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게 종이 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개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의 고양이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매여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진리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될수록 더 어떻습니까?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놀라운 참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진리를 많이 안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이에요. 계속해서 남의 허물과 험담을 많이 해요. 허물과 험담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남의 허물과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살인. 남에게 욕을 하는 것, 남의 흉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씻고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서 날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깨달아야죠. 내 죄와 내 허물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기 때문에 남을 감히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은혜만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많이 들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과 인격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종의 삶을 뜻하는데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 안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지고 도리어 그 사람의 그 비리를 알아가지고 알아서 더 욕하고 더 비난하고 더 흉본다면 그건 알미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알미죠. 죽이는 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진리는요,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심으로써 끝없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시고 닦아주심으로써 바로 그 진리의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진리가 에메트인데요. 에메트인데 이 뜻은 신뢰할 수 있고 변치 않는 확실한 것이자 감추어졌던 것이 완전히 드러난 실제로서 이 진리는 다름이 아닌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시이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41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나요? 걷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인 자랑을 하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들의 진짜 아비는 마귀였기에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였고 진리 안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했으며 특히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실 구원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독생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영적으로 보며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바라본 자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이 생명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4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어떤 환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많이 몰라도 여러분 애기들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자세하게 알아요? 잘 몰라요. 성격, 성품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를 그런 지식적으로 잘 모르는데 뭘로는 알아요? 이 교감을 통해서 알아요. 교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인격으로 알기 때문에 애들이 지식으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도 말 못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해결된다고. 우리 엄마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난 걱정 없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지가 성질내고 지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엄마가 용서하실 거라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그냥 귀로 많이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을 생명력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마귀가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동하는 거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는가를 알 수 있죠. 예,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알아요. 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예, 알죠? 자기 인격이 아니까. 결국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 자신이 포기되고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영적인 맹인이자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아서 스스로는 빛을 보거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기록했죠. 우리는 이 은혜의 이끄심으로 진리를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2000년 후에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복음의 빛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